오늘 말씀은 이 9장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10장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과 맹세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이 9장에 있는 말씀은 이 초막절 지키고 난 이틀 뒤에 다시 모여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통했지요. 왜냐하면 이 초막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리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들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성되고 난 이후에 정말로 우리들의 삶, 허물었던 저 성벽이 왜 허물어졌는가?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모시는 이 성벽이 왜 무너졌는가? 그들이 그것을 깊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금식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긴 이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통회하면서 이 성회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제 결심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의 말씀은 그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이나 방백들이나 백성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의 서약문을 쓰면서 인치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10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서약한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요. 이 제사장을 대표해서는 23명, 그리고 레위인들을 대표해서는 17명, 그리고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44명. 그래서 이 총 84명의 사람들이 오늘 도장과 인장을 찍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우두머리와 함께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 그 남은 백성들, 남은 제사장들, 남은 레위인들, 더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 종됨의 자리에서 계속 같은 종의 신분이면서도 이스라엘 레위인들을 섬겼던 이 느디님 사람들, 또 이방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돌아온 이방에서 귀한 이 이스라엘 사람 된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한 그 서약의 말씀이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들은 그 맹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맹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와 이 모든 것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들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맹세문에다가 적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더럽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이방인들과 통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통혼, 이방인 사람들. 그래서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이 이방의 사람들의 여자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의 딸들도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겠다. 그것을 이들이 맹세를 합니다. 이 통혼, 그렇죠. 여러분, 통혼이는 문화와 문화의 교류예요. 이 문화와 문화의 교류가 어떤 문화예요? 세속의 문화의 여인을 들어오면 세속적인 삶이 되거든요. 더욱이 유대인들은 목의 중심입니다. 남자가 유대인이라 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그 시민권을 주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의 여자가 유대인이면 그 아들들은, 이방인과 사는 아들들은 시민권을 줘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지혜로운 것이 여자에 의해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인성이 발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 중심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혼 때문에 그 현명하고 지혜로운 이 솔로몬도요 넘어가고 말았잖아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방 문화와 섞이면, 하나님 말씀과 세상이 섞이면 그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되지 아니하고는 세상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럼 멸망의 징조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그것을 안 거지요.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은 이 통혼의 문제구나. 그래서 이들은 통혼하지 않기를 결심합니다. 또 이제 그들은요, 안식일과 성일을 준수할 것을 이들이 맹세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어떤 물건도 사거나 팔지 않겠다. 심지어 이방인들이 와서 이 물건의 자판을 열어놔도 우리는 그걸 살지 않겠다. 그래서 안식일과 성일을 구별돼서 지키겠다라고 결심하고요. 또 이들은요, 안식년제를 도입했어요. 그 안식년제를 도입해서 땅까지라도, 땅의 경작하더라도 7년 되면 이 안식년으로 이 땅을 경작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무슨 얘기했냐면 이 7년 되면 면제년. 자, 이 종들로 삼았던 이 유대인들,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왔던 사람들을 전부 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이 면제년에 이 제도를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그거 왜 그랬습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가 올라와 봤더니 이 유다 땅에는 어떤 일이 생겨졌어요? 아이고야, 그 가족들이 그 땅들을 다 팔았잖아요. 흉년 때문에 가족도 팔고 자기 자식도 팔고 다 팔아서 그 거점이 없어지고요. 누구만 배를 불러요? 거기 있는 기득권들만 그 배를 부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올라가서 이걸 전부 다 회개시키지 않았습니까? 다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아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멸망당한 이 일이 뭐냐? 이 면제년에 하나님의 복, 우리 유다 사람들이 종이 되지 않는 이 법을 우리가 종으로 만들어서 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무시했구나. 그래서 이 면제를 통해서 이 노비 제도나 이 토지를 돌려주는 그런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종교세를 신설했어요. 모든 사람은 3분의 1 세계를 매년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3분의 1 세겔의 이 종교세를 드려서 하나님의 제사와 그리고 매일 성불, 진설병, 매 안식일, 매일 드리는 이 상번제, 이 번제를 또 6월절이든 초막절이든 77절이든 이 모든 절기에 이거 쓰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뭐를 결심했냐면, 아무리 느디dim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레위 사람들을 섬기며 나무를 패고 그런 일을 해오잖아요. 나무를 걷어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쩌면 힘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것을 얘기했냐면, 그 지파대를, 이 제비를 뽑아서 1년에 이 나무를 만들어, 이 나무를 해가지고 하나님 제단에 그 번제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는 나무를 갖다가 매년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거의 1000년이 넘게 이들을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아마 이 느디님 사람의 감동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 사람의 짐들을 덜어주자. 우리 화목을 하자. 저들은 종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이 아니라 우리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섬기는 저들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느디님 사람에 대해서 레위 사람도 페르시아에서 그 삶에서 이 예루살렘 오는 것을 거부했잖아요. 그때 누가 설득해요? 이 느디님 사람이 그들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들이 가서 우리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벽을, 우리 하나님의 성벽을 건설합시다. 그래서 느비dim 사람이요, 220명이 레위 사람 38명을 설득시켜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아하, 이들이 하나님 섬기려고 저렇게 수고하는데 우리가 저들도 도와줘야 되겠다. 저들이 종이 아니라 우리 한 종족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요, 전례도 없었던 일, 백성들이 나무를, 화목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에 쓰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요, 무슨 얘기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첫 소산을 드리기로 이제 결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체, 낙이나 짐승이나 또 사람의 맏아들, 이 전부 이 첫 소산은 하나님 것 아니에요. 이 첫 소산의 생명체는 제사장에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땅에서 나는 이 곡물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그렇게 드리죠. 생명의 첫 소산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
그 섬기는 데 쓰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이 소산의 만물은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서, 그것도 누가 쓰겠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제사장이나 그런 분들, 성전을 섬기는, 반차대로 섬기는 그들에게 쓸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더욱 이들은요 11조 드림을 철칙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11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11조도 드려야죠. 응? 첫 소산, 모든 것의 첫 새끼 나면, 짐승의 첫 새끼든 무슨 첫 새끼가 나면 전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성전세도 3분의 1씩 내니요. 이 사람들 이제 고국으로 편안한 삶에서 돌아서 고국에서 그 개차 가며 손이 부들치는데 이 물질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 물질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는. 이게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그 법으로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것에 지금 사인한 겁니다. 이것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맹세한 것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로 이런 맹세를 하였는가? 이들이 맹세한 그 맹세의 포인트는 뭡니까? 11조를 드린다, 첫 소산을 드린다. 이게 좀 뭐지요? 이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하나님 백성, 이 이스라엘 선민, 그 선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주는 이 모세의 율법 아닙니까? 이 율법대로 왔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지금 이 율법을 따르는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지금 출애굽한 시기가 1446년입니다. BC. 근데 지금 언제예요? 느헤미야가 올라왔을 때가 445년이에요. 그럼 얼마 지난 세월입니까? 1000년이 지났어요. 1000년이 지난 세월이. 이 1000년 지난 이 세월에 왜 1000년이 지나면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50일 뒤에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았거든요. 이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난 거예요. 1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1000년 동안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 때는 보세요. 이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들은요, 그 1000년 동안에 아수르의 그 문명을 받고요. 또 애굽의 문명도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때 세워졌던 그 뭡니까? 그 피라밋이나 이런 것들, 그 고대의 그 찬란한 문화도 봤을 것이고요. 그리고 바벨론 문명,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밥에 답을 쌓았던 그 지역처럼 이 바벨론 성벽의 이 두께가 30m고요. 높이가 100m예요. 100m. 그 주위에는요, 강이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이 성둘레가 거의 100마일 돼요. 한 100. 그 넓은 그 황금 성벽이라 그러잖아요. 어느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이 바벨론 문명. 예? 그런 것을 봤죠. 페르시아 제국의 페르시아의 영토, 페르시아의 문명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수많은 문명 속에서 오늘 1000년으로 되돌아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문화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게 버린 거거든요. 그걸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이거 살아보고 경험해봤더니 1000년 전에 하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1000년의 그 말씀으로 회개했다는 얘기는 이들은 신앙은 무슨 고백이지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세대 문명이 아무리 발달돼도 오늘 이들이 이 하나님 앞에 사인한 것은 하나님 말씀만, 그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그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 고백한 거예요. 1000년이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인간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고 세상 문명 제도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 1000년 전의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언약으로 줬는데 그 언약의 말씀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변개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맹약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대가 지나가고 수많은 문명이 와도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있다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들이 오늘 맹세하면서 사인하면서 도장을 찍으면서 모든 백성이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러므로 오늘 이들이 사인한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옛날 법조문 현대 옷에 맞지 않는다고. 여러분 보세요. 국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지요? 다다지 법을 두드려 맞히잖아요. 근데 법을 맞힌 데는 뭔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 계속 타락해. 악한 자들이 더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니까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민족과 전통을 이어나가려면요, 그 법을 바꾸면 안 돼. 그 법 안에 살게 해야 돼.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오늘 세상이 타락되고 잘못되는 것을 보면 어디서 나타나죠? 이게 하나님 말씀의 법에 우리 인간의 법을 넣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법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이 사람들이요, 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변화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 보면 어떤 법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자꾸만 바꿔요. 새롭게 만들어요. 이것이 인본주의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 법에 인본주의를 넣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넣는 건 뭐죠? 그건 뭐라고 하니까 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간을 위해서 이 법을 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 맞게 만들자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인간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들이 잘 적용하는 말 같습니까? 근데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인간을 좋게 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좋게 한다 해서 하는 것과 우리 인간을 바라보면서 좋게 하는 것은 영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인간을 좋게 하면요, 그 인간을 좋게 하는 그 속에는 인본주의가 들어와요. 그리고 인본주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 속에 사단이 장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장난하고 있어요. 인간은 철저히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하나님 위주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위주. 근데 이 하나님 안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인간들은 좋죠. 우리를 사랑하는 인간들의 인간주의가 되니까. 그러니까 좋지요. 그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용해 준 것으로 생각하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단이 거기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중심해서 이 에스라를 중심해서 왜 구약의 법으로 회귀했죠? 이들이 전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법을 넣은 것 아닙니까? 이 솔로몬이 왜 이방 여인들을 와가지고 그들 여인들이 좋게 우상을 만들어놨죠?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죠? 모두가 하나가 되고 조화가 돼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 위주가 아니라 인간 위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 위주가 되면 그건 타락이 와요. 그럼 타락해 하는 원인이 누구지요? 이게 사단인 거예요. 사단인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날 말세라 그리고 종말에 그런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요, 인간주의의 말씀을 섞어버린 거예요. 인간 사랑의 법, 인간 애증의 법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법을 교단이 집어넣죠. 수용했잖아요. 그 인간이에요. 정말로 나약한 자들을, 이 소수자들을 사랑하자.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꾼 거예요. 바꾸다 보니까 누구의 장이 돼버려요? 이게 사단의 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없어져 버려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말씀이 없어져 버리고 사단이 그곳에 판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연애
지지한다든지 동조하는 사람을 사단의 앞잡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단의 교단이라고 한 것이 그 말인 거예요. 이거 보세요. 1000년이 지난 이들이 지금 어디로 돌아와요?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가 1000년 전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한 그 법으로 돌아와요. 왜? 그 법만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느낄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서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타락이 하고 방종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를 못하나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사랑하면 문란해져 버려요. 문란해져 버려요. 사람의 기준은 항상 바뀌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인간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재나 과거나 미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그 법을 주셨기 때문에요. 네? 그것은요, 가장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법이고요,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법이고요, 가장 그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법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인간을 집어넣어요? 인간의 뭔가가 들어오면 그건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러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누가 집어넣는 거예요? 사단이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거리가 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그 얘기를 10장에서 이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는 하나님 법으로 돌아가게 되겠다. 아니, 세상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그 바보같이 보이는, 무식하게 보이는 이 고대 법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이 온전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님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서 있게 해요. 근데 우리 성령을 버리고 우리 생각의 법을 따라가요. 내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각한 법으로 내가 적용하고 싶은 법으로 그 시각으로 적용해 나가요. 그건요, 타락의 길로 가요. 나 성령님을 따라가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어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 이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는 이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가 이 세대를 보면서 이 세상 풍물과 문물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하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인간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죠. 네.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셨다면 그 구주가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어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시오.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못 삽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 말씀을 비춰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면 의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안에서 이 예수의 생명이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따라서 살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